음식을 대하면서 이 죄스럽다 하게 만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햄버거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햄버거를 다 먹을 즈음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 한켠에 무슨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최근에 한 유명 의사 선생님, 좀 연로하신 우리 명예 의학자이시고 의사 선생님이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하는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햄버거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나라 비빔밥이다. 우리가 밥과 각종 채소와 고추장 소스 넣어서 버무려 먹듯이 빵, 고기 패티, 양파, 토마토, 상추 이런 거 같이 먹는 게 햄버거다. 그러니까 햄버거는 비빔밥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국 분들은 햄버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우리나라는 햄버거가 간식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으면 그냥 한 끼 먹지 마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구나. 햄버거를 주로 언제 먹냐면 점심과 저녁 따위 무슨 새참도 아니고 그런 거 좀 구준할 때, 이럴 때 그 죄책감 좀 줄인다고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주니어 와퍼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먹고 나는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음식에 나쁜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쁜 음식이 아닌 음식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에 대한 생각, 사고, 태도, 섭취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여럿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데 이게 젖만 찾는, 젖이 뭐예요? 일단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냥 안 씹어도 그냥 쪽쪽 빨기만 하면 내 안으로 잘 흡수되는 것이죠. 그런 것만 먹기 원하고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반대로 좀 단단하고 또 때로는 좀 이 쓴나물, 건강에 좋은 쓴나물처럼 좀 쓴 음식들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신 분은 육에 속했다, 반대로 영에 속했다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즉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이들은 부드럽고 달디단 음식만을 원하는, 먹고자 하는, 그것을 열망해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한번 우리 비교해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다독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젖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굉장히 탁탁하고 단단하고 쓴 음식처럼 경계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나무라시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도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신방을 가서 이 가정에 제일 필요한, 지금 정말 필요한, 제 나름대로는 앞뒤 재고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딱 말씀을 들려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그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실무 경력이 한 20년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 반응을 들은 목사 촌영생의 등에서는 당연히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신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성경에도 좋아하는 말씀의 순위가 있구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싫어하는 말씀의 순위도 최고로 싫어하는 말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씀,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가지실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근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정말 완전한 영적 편식이 너무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왜요?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잖아요. 틀다가 한 10초 들었나? 뭐야 이거? 끌 수도 있고. 아이고, 들을만해 하다가 한 3분 50초 지나서 딴소리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딴소리란?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킵하면 되거든요.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나 나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덜 했거나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특별히 영적인 편식이 너무나 쉬워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편식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성인처럼 보이고 어떤 온전하게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건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정말 뼈만 남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골마 터지기 직전인 그런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는 아침에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낮에는 우리 경영 성도님이 정기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려주는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성경 통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 두 가지만 빼놓지 않고 영적으로 섭취한다면 다른 음식이 따로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따로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따로 유튜브를 틀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몇 주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어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또 낮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 예언서 읽으시면 뭐 에스겔 들어가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헷갈리시지만, 그래도 하루 아침에 한 10여 분, 낮에 한 20여 분 그렇게 말씀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편식에 빠져서 영적인 어떤 기아 상태로 살게 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양식이다라는 것.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그 아침 말씀 묵상, 점심 성경 통독, 저녁 기도에 항상 이 따봉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이 따봉이 뭐냐면, 물론 좋고 감사하다는 표현이지만 봤다, 읽었다, 들었다,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거기다 무슨 댓글 다실 필요 없고 막 이게 없습니다. 따봉을 하나 올려주시든지 하트를 하나 올려주시든지, 이 표시가 뭐냐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이 말씀 제가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정오에 제가 이 말씀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 한번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보실래요? 이야, 이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안 하게, 이렇게 목사에게 반항적이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괜찮으면 그게 근데 그렇잖아요. 아침 7시 딱 정각에 거의 서영 집사님 올리는데 그 시간에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낮에 할 수도 있고 뭐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하실 때 올리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못 했으니까 오늘은 패스. 내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걸요? 그냥 하루 지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이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데 건강히 드셔서 육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심에 있어서도, 묵상함에 있어서도, 또 기도하심에 있어서도 정말 온전히 섭취하셔서 건강한 영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뭐 이제 하나님의 집,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말씀을 잠깐 이 사이에 넣어서 좀 보면, 그렇게 뭔가가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다르죠. 이건 세상 이치죠.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컴퓨터 초기에도 뭐 입력하는 대로 쫙 해서 뭔가 결과물이 딱 나오는 것처럼, 이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입력이 되어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뭐가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들은 맨날 젖만 먹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편먹고, 그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 뒤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늘 인정 욕구에 그래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실제 생활에 출력으로, 결과물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 사귐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싸움과 시기가 아닌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화해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누구 편 먹어야 내가 나한테 유익한 거야 이거? 목사 편 들어야 돼, 장로 편 들어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이제는 오직 주님 편만 들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생활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게바, 베드로가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에요. 이 동력자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그냥 한 가지 목적. 사람은 다 달랐지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구를 섬긴 것이 아니죠.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먹게 하려고 어떤 술수를 쓴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여기서 밭, 집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라는 이 용어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 바울의 밭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볼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각각 삶의 목표와 지향과 비전은 달라도 그러나 최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그 삶의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주님의 기쁨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친히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밭이 우리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들 같았죠.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디단 것만 찾고 부드러운 것만 찾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쓴 것도 좀 먹을 줄 알고 단단한 것도 좀 오래오래 씹어서 삼킬 줄 알고 그래서 건강하게 소화시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이런 어떤 원망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그런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전전긍긍하고 나는 또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그래야 유익할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 편, 모두가 예수님 편, 모두가 하나님 편 들고 그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맞아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나를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더욱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데 아닌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나는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고 아직도 그냥 기지도 못하는 아기 같은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날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시시때때로 먹여주실 때 그 양식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입 크게 벌리고 마음 활짝 열고 받아 마시고 먹고 또 모셔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싶은데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